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 대단하거나 오늘 본문에서 제일 크게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라서 제목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0장 내용 전반적으로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왜 하는가? 우상숭배는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 잠깐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시간이 남아서 하거나 힘이 남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고요. 우상숭배를 해서 그 우상이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내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점집에 가시는 분들 시간이 남아서 가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좀 알았으면 더 잘 살겠지 싶어서 갑니다. 철학관에 가시는 분들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집에다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싶어서 갑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갔다 오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또 갑니다. 왜 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 왜 혹시나요? 잘 살고 싶으니까요. 행복하고 싶고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10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대상, 은혜 2절, 3절, 4절에 등장하는 내용 읽어보고 우리가 찾아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답이지만 한 글자로 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누구다? 다라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해서 잘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잘난 사람에게는 구름으로 가리워 주시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못난 사람은 땡볕에 지내게 하시고 못난 사람은 아프게 하시고 못난 사람은 못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대상은 다였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거봐 기도하라 그랬잖아. 왜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맞아봐야 알지.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와? 한 대 맞아야 돌아오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때리시거나 사람들이 못났다고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미워서 잘못했다는 것을 채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저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결과가 멸망이 아니라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의 결과가 사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멸망을 받게 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멸망이 끊어지도록, 그 사망이 끊어져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야, 너 시험당할 텐데 시험당할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견뎌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0장 13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시험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나하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해지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아파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겠노라고. 그러면 그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표현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것은 아예 허락을 안 하신대요. 아예 막아버리신대요. 어떤 시험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어져 있는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죄의 시험, 죄의 유혹, 그런 것들로부터 아예 허락을 안 하신대요. 또 하나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같은 게 다가왔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려고 그랬는데 피할 길이 있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당해서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쓰러져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그걸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 시험 당할 때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잘 견뎌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시험이라는 거, 죄라는 거에 유혹되지 않도록,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낼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즉 죄를 의미하는 우상숭배의 결과, 그 결과가 멸망이고 사망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했죠.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제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야, 이 백성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데, 야, 축제네 축제.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될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러워하거나 야, 이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들은 걸어갈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대요? 앉아서 마시고 먹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탕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으로 걸어가는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이 녀석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멸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한테 안 맞아.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한 대 맞아.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내가 안 돌아갔더니 한 대 맞았어.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낸 사람의 결과가 멸망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우상숭배, 멸망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우상숭배를 피해야 돼 라고 14절 읽어볼게요. 14절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의 결과가 멸망이었으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아픔이었으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상처였으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너는 그러지 마라. 이제는 너는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랬어. 아팠어. 멸망했어. 상처 입었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아 너희는 내 사랑하는 너희는 그 우상숭배에서 피해라. 그 얘기를 14절부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숭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14절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도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참여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참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에게 참여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참여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너희는.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먼저 이게 딱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은 성도,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신분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22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설명하는데 22절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컴퓨터의 성경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원어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여워하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노여워하시게 한다라는 말은 속상하게 하고 무안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이렇게 민망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라고 했습니다. 중간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 상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끔 한두 개가 등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성도는 열심히 해야 돼, 성도는 참아야 돼, 성도는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게 좋겠냐, 이게 좋겠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한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우선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우선이에요.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우선이고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하는, 스스로를 위하는. 예를 들면 큰 투표를 얼마 전에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그 TV에 나오는 몇 명 후보자들은요, TV에 나오는 모습들만 봐서는 완전히 이거는 성인군자예요. 보통 때는 가보지도 않던 시장에 가가 재래시장 가가지고 손 붙잡아주죠, 어깨 두드려주죠, 안아주죠, 도와준다 그러죠, 뭐 해준다 그러죠. 왜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요? 누구 잘 되려고? 자기 잘 되려고. 세상의 방식은 자기가 우선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성도의 목적, 성도의 궁극적인 그 설명은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남의 유익을. 죄의 일반적인 목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는 성도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방법,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마다 질병이 만들어지고요, 환경이 오염된다 그러고요. 죄의 결과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채찍하셔서 때리셔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죄의 결과라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해서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몰래 갖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쾌락만 생각해서 이상한 질병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나도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경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럴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 왔거든요. 아닌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서 교회 왔다, 이런 분 계시면. 없습니다. 잘 살고 싶고 풍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 오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성경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래요. 먼저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다르다예요. 성도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존재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왜 이 성도는 다른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장 이전에도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셨고, 부족한 것 없이 다 허락하신 존재가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 이제 목적, 중요한 것을 도장을 찍었으니까 밑에 방법들 몇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네,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시장에, 이 시대에 시장에 가면 음식들을 팔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아니면 나올 음식이 없는 시대예요. 워낙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라야 시장에 내다 놓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사서 먹으면 이게 맞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물어본 거예요, 바울한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먹으면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래요. 뭐를 위해서요? 양심을 위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읽어보기는 많이 읽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 표현하는 것이고 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 양심은 저 뒤에 한 2, 3절 정도 뒤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란 말은 너의 양심 말고 그 음식물을 파는 사람의 양심, 그 파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만약에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러 갔어요. 여보세요, 주인장, 이 음식이요, 이거 내가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거요? 안 드렸던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쓰지 않았던 음식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 그거 받아다가 파는데 이 주인장이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말하든지 둘러대든지 어떻게든 팔긴 팔아야 되겠고. 마음이 무겁다 안 무겁다? 무거워지지요. 너는 성도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건 우상에게 드리지 않았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도는 우상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상이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든 안 드렸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든 안 드렸던 제물이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괜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 불편하잖아. 그 사람 마음 불편하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6절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잖아. 우상에게 드렸든 우상에게 드리지 않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음식물, 그 물건들은 다 누구 것?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걸 묻지 않고 사다 먹어도 괜찮은 사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죽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집은 아직 예수를 다 안 믿어서 우리 식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때까지는 그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 안 먹었거든요. 근데 자꾸 먹으래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벌어져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너는 괜찮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네 가족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 네 가족들이 너 하나님 믿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너 안 먹어도 마음이 편하면 괜찮아, 먹지 마. 그런데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가족들이 불편해하면 먹어,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이미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음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들림이 생긴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 절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27절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나오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불신자 얘기예요. 그 불신자. 불신자가 한번 불렀어요. 이제 불러갖고 딱 모셔다 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순대를 안 드십니다. 왜 안 드시냐면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서 순대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순대를 사다 줘도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불신자가 너를 위해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 아니요. 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은 안 먹어. 라고 할 필요가 너는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너는 묻지 말고 먹어. 누구를 생각해줘라? 그 사람을 생각해줘라.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너는 괜찮은 성도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더 볼까요? 28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번엔 반대. 그 음식이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인 걸 알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보세요. 저거 있잖아요. 저거 주인이 얘기는 안 해도요. 저거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이에요. 먹지 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런 걸 따지고 그래. 먹어도 돼.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생각해서 먹지 마. 왜냐하면 너는 그걸 먹어서 득이 되고 안 먹으면 손해보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성경을 읽으실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은 분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성경에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성경에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이런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다 누구 거라고요? 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신 거고 다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라고. 왜?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쯧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걸 못 끊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누림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너는 뭐든지 다 해도 돼. 뭐든지 다 해도 괜찮아. 너는 성도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신 사람이니까 너는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뭐를 하든 다 상관없어. 그런데 너에게 유익이 없어. 너의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해. 너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나 됐는데 술을 못 끊었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또 우리 목사님이 한 잔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너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6장 12절 돌아가 봅니다. 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6장 12절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는 다 해도 돼. 나는 자유가 있어. 나는 술 마실 자유도 있고 나는 돈을 막 쓸 자유도 있고 나는 바울의 경우의 이야기예요. 나도 남들처럼 예쁜 아내 얻어서 아내하고 같이 다닐 권한도 있고 다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그런 것을 하든 안 하든 괜찮은 상관없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성도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얽매이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거죠. 술, 담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묵하는 승질 이런 도저히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의 그 성격 여러 가지 있죠. 쯧쯧쯧 할 만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나? 저 승질 못 죽인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은 성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렇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거예요. 남.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해도 풍성한 사람, 그렇게 해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도 넉넉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음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 얘기를 아시나요? 강도 맞은 사람 이제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어떤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내 이웃에게 다 나눠줘.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요 우리에게 도와줘야 될 이웃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걸 한번 알려줘 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잘 들어봐라. 산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좀 이따 나오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반 죽음이 됐어요. 제사장도 와서 그냥 지나가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고 누구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사마리아인이 아주 비천한 사람,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숙소에 데려다주고 치료받게 해주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모자란 돈은 더 낼 테니까 잘 좀 돌봐달라고 얘기한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요점을 잘 짚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이랬어요. 질문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질문은 나 중심이에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이 아니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반대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 성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굳이 아이고 내가 잘 돼야지. 아이고 아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넉넉한 사람이고 나는 손해볼 게 없는 구원의 흔들림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나는 넉넉한 사람이니까 남들을 먼저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이제
끝으로 31절. 우리가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싸, 아는 구절 나왔다. 이 구절 너무너무 많이 봤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은 주로 교회에서 헌신 예배할 때, 무슨 교사 헌신 예배 뭐 이런 거 할 때, 또 무슨 전도대회 뭐 이런 거 특별 집회, 특별 공예 같은 거 할 때 이런 구절 잘 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헌신을 요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더 희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 다 먹어도 되고 다 마셔도 되고 무엇을 해도 다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자유가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야.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너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남을 중심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해. 하나님의 영광대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 그 얘기예요. 나는 다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요, 고난받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요,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신 분이,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당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약하셔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숙제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 말고 죄인들 때문에, 남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하셔도 됐지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나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서 잘릴까봐 두렵다 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들한테 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편지에다 뭐라고 쓰냐면 11장 1절로 갑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읽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본받으래잖아.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 복음에 참여한 사람, 남들을 먼저 생각해줘도 괜찮은 성도,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행복한 성도가 이미 되었어. 누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기준을 본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나같이 너희도 풍성하고 행복하고 남을 위해서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봐. 네, 그런 얘기죠. 풍성해라, 자유로워라, 기뻐해라, 행복해라, 그런 성도의 삶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만 보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누림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성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풍성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하나 배우셔서 성도의 삶으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성도의 행복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